네, 샬롬.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복음서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7번 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밝히려 하였다. 셈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왕은 네 몸과 네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종이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보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 빚을 갚아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 동료는 엎드려 꼭 갚을 터이니 조금만 참아주게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분개하여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들여 이 몹쓸 종아, 내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몹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에게 넘겼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용서하는 문제예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았나 봐요. 어느 날 베드로가 이 내용을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7번이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여쭈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70 곱하기 7번 해서 490번을 채우라는 뜻이 아니죠. 이 말은 결국 횟수를 세지 말아라. forever, 영원히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영원히 용서하고 횟수의 개념 없이 용서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길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하고, 그 사랑은 결론부터 말하면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방식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렇게 끝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용서가 횟수가 아니라 깊이에 관한 것이고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하는지 또 비유의 이야기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용서는 자비로, 사랑으로 빚을 탕감해 준 한 자비로운 왕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왕은 그동안 자신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이 누가 얼만큼 있는지 셈을 해보기로 정리를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1만 달란트나 왕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몇 가지 화폐들, 그 돈의 종류들이 나와요. 오늘 성서에도 나온 데나리온 하고요.
드라크마는 똑같은 액수였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 한 드마크라는 군인이나 어떤 일꾼들이 하루 동안 일한 품삯, 하루에 일한 값이었어요. 그리고 6,000개의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일 동안 일한 값, 다시 말하면 16년 동안 일하고 번 돈만큼이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얼마를 왕에게 빚을 졌었다고 그랬죠? 자그만치 1만 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1만 달란트는 6,000 곱하기 만. 그러니까 16만 년. 무슨 공룡도 아니고 16만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해서 벌고, 그래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16만 년 동안 매일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은 돈.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사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액수를 듣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말도 안 돼. 이건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 사람이라면 이건 절대 갚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또, 야, 이 사람 진짜로 큰 빚을 진 자구나. 진짜로 큰 죄를 진 자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빚을 진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헬라어로 듣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물론 빚을 진다라는 그런 정황 속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죄를 짓는 거라고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실제로 그만큼 빚을 질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액수죠. 이만큼의 큰 빚을 지고 갚지 않은 이 종에게 그와 그의 가족들이 노예가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가 갚을 수 있는 만큼은 갚도록 했어요, 왕이. 그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받는 것이 손해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손해이지만 그만큼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였죠. 이 종이 갚을 능력이 없이 계속 이토록 많은 빚을 썼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으로 조금이라도 그것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주인은 그가 갚지 못한 나머지 돈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은 당연한 거고요. 마땅한 거죠. 그래도 하느님은 더 많은 부분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탕감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의미가 빈 문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를 가져갔어요 라고 쓴 그 문서에서의 그 기록을 없애주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죠. 지워주는 거예요. 그 의무로부터. 자, 그런데요, 이 종이 뻔뻔스럽게도 지킬 수도 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많은 돈을 자기가 갚을 테니 왕에게 인내심을 좀 가져달라고 애원해요. 노예가 되고 가진 것을 다 잃을 상황이 되니까 정신이 나갔는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왕에게 막 하면서 인내심을 더 요구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참 안 좋은 모습인데, 그 왕은 그가 갚을 수 없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런데도 자기가 갚겠다고 장담하면서 좀 참아달라고,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애원하는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불쌍한 마음을 느끼면서 그에게 있는 것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받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손해를 자신이 그냥 옴팡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타인이 끼친 손해와 아픔을 그냥 내가 스스로 다 안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디 어느 만큼 하나 보자, 내가 지켜볼 거야 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끼친 그 고통을
내가 그냥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상태에 있는 동료를 만났죠.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이 종이 나가서 라고 말할 때 이 종, 이 두 단어 사이에 같은 이라는 단어가 끼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렇게 큰 자비로 더할 수 없는 용서를, 완전한 탕감을 받았던 바로 그 종이, 바로 그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 나갔는데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났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했나요? 이 종에게 동료가 얼마를 빚졌다고 하냐면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게 얼만큼일까요? 3개월이에요. 1년도 아니고 3개월.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과장된 듯한 그런 비유를 일부러 쓰시는 거예요. 현실에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더 깊이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정도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하느님께서 죄인 우리들을 용서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3달치 월급을 빚진 사람에게 16만 년 월급을 빚졌다가 빵원을 갚고 빚을 탕감받았던 이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왕을 상대로 그런 빚을 졌다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나온 이 사람이 자기에게 3개월 월급을 빚진 같은 동료에게 폭력까지 쓰면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16만 년을 3개월하고 비교하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too much한, 너무 가혹한, 좀 비정상적인 그런 처사죠. 왕보다 자기가 더 화가 났고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겼는데 이 사람은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돈을, 그 정도의 돈인데도 그걸 갚겠다고 애원하는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폭력을 쓰면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바로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것은요, 그에게 갚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광경을 본 다른 동료들이 루테오, 즉 스트레스를 받고,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막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고통스럽고 심란했다, 감정적으로 깊은 고통을 느꼈다고 표현하십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모습은 악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느님 앞에 이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만큼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이미 우리 모두가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지은 몇 가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야기 속에서 왕이 이야기했듯이 악한 것입니다. 이 몹쓸 종아라고 말할 때 이 몹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evil, 악한 종아, 이런 뜻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만으로, 죄를 인정하고 더 이상 그 죄의 길을 걷지 않으리라 결심한 것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고통을 느껴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나에게 죄를 지은 내 형제 자매에게 자비를 가지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왕은 그 종을 다시 끌고 가서 악하다고 판결하고 자신에게 용서를 입고도, 자비를, 그 큰 자비를 입고도 동료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이 종을 형리에게 넘겨버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가족 여러분, 자비와 용서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가 끼친 손해를 내가 고스란히 안으면서 그 사람이 갚을 것을 없애주는 일, 그건 신앙이 좋은 사람 혹은 성품이 좋은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서 케바케로 하거나 혹은 엄청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진 그 모든 죄들이 더 큽니까? 아니면 내 형제 자매 그 사람들이 지금 혹은 전에 나에게 한 그 잘못들이 더 큽니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하느님께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내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알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잘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 내가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무시하고 격하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느님께서 나의 이 용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에 응당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나와 하느님의 관계에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비와 용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느님으로 인해 또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충성한 마음으로 인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가족 여러분들, 또 우리 친구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어떤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용서하기 어려운, 나를 정말 속상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하느님께 용서받은 나의 모든 그 죄들, 그것과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그 몇 가지, 그것이 비교가 되는지, 그리고 나의 그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지워버려 주신 예수님,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당신의 아들을 바쳐서 그것을 지우개로 당신의 빚진 자 명단에서 나와 내가 갚아야 할 것들을 깨끗이 지워주신,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느님의 마음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하느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충성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보너스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함 없이는 우리도 하느님 앞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더 정직하게 투명하게 나아가서 내게 빚진 자가 적혀있는 그 빚 장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내가 지워줘야 할 불쌍한 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주님 앞에서 꼭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